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30장에서 사모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30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뜻이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러므로 제30장 예레미야 30장에서는 야곱의 환난 그리고 유다의 환난, 북쪽 야곱의 환난, 남쪽 남유다의 환난,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난 포로. 그러나 8절에서 30장 8절 30장 11절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환난 세 차례나 바벨론의 포로된 환난입니다. BC 605년 제1차 포로 환난, BC 597년 제2차 포로 환난, BC 586년 3차 포로 환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제30장을 통하여 포로가 된 야곱의 환난, 포로가 된 유다의 환난, 죗값으로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 야곱의 환난, 남쪽 유다의 환난, 21세기를 행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야곱의 환난 때 끓는 가마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남쪽 유다의 환난 세 번씩이나 포로가 되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북쪽에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제28장에서 예레미야 목에 걸쳐져 있는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어떤 멍이라고요? 바빌론 제국의 멍입니다. 바빌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바빌론 멍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5장 4절 하나님의 종 선지자, 25장 9절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을 들어서 세계를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빌론의 멍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예레미야 28장에서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걸치고 있었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낚아챘습니다. 백성 앞에서, 대중 앞에서 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바빌론 멍에가 무엇이냐? 바빌론 멍에가 무엇이냐? 2년 내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바빌론 멍에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 염려하지 말라. 마음껏 누려라. 거짓 선지자 하나님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했습니다. 인기를 모았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백성의 무리가 하나니아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박수갈채를 하나니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두 달 후에 죽여버렸습니다. 심판하여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를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죽이시기 전에 참선지자, 진리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니아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환난, 21세기 기력체험, 유다의 환난, 남쪽 유다, 3번씩이나 포로되어 나가는 유다의 환난,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30장 11절에서) 포로로 야곱의 환난, 포로로 보내지만은 유다의 환난,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지만은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멸망시키지는 아니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되지 못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하는 오늘 서울의 모 신학교 교수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주사파에 대하여 주사파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사파에 대하여 강의하는 신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의 위기, 내년 총선의 위기, 그리고 2027년입니까? 대통령 선거 위기, 선거를 통하여 주사파를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위기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 북쪽에 준비하신 끌렁가마서 핵무기 예레미야 1장 13절 끌렁가마서 핵무기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니 예레미야 목에 걸친 쇠로 된 멍에를 통하여 바빌론을 통해서 세계를 징계하시는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의 신학교 모 교수가 경기도 동부연합입니까? 동부연합에 근거해 있는 주사파, 그 배후에 이석기, 그 배후에 이재명 당대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등 성남의 많은 건축에 관계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4억을 투자했는데 4억을 투자하고 얼마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4억, 4천억이 아니고 8천억을 이익으로 추구했다. 매스컴에 계속 강조되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얼마의 이익을 봤다고 그랬죠? 10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금들은 계속 비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축, 혁명을 위하여, 주사파 혁명을 위해서 이 자금들이 비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 주사파를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주사파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위기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북쪽에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목에 걸치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외치는 바빌론 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바빌론을 통하여 세계를 징계하실 것을,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세계를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바빌론이 어디입니까? 오늘은 끓는 가마솥 핵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가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인용하고 마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면 심판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똑같은 내용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면 심판이다. 교회야 잘 들어라. 심판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 성공한 사대교회는 잘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 첫사랑을 던져버린 에베소 교회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서울의 모 교수가, 신학교 교수죠. 신학교 교수가 강조하는 것,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 개마여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때에 이 재물, 원어를 이 신학교 교수는 강조했어. 재물,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6장 24절, 재물, 원어가 맘모나스, 맘몬이 정할 때 맘모나스, 원어가 그렇습니다. 맘몬이 정.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는 질문합니다. 누가 맘모니즘을 따라가느냐? 누가 맘모나스를 추구하느냐? 결론은 공산주의가 맘모나스를 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맘모나스를 추구한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맘모나스를 추구한다. 맘모나스를 추구한다. 이것이 결론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칼막스 공산주의, 1818년에 태어났죠. 칼막스. 그리고 공산주의자 포이에르바하, 독일에서 1804년에 태어났죠. 이들은 공산주의 근본 이념에서 유물론을 강조하죠. 유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유물론에서
당연하게 우상, 만무니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자리를 캡처해서 만무니즘, 물질주의, 유물론, 헤라클리토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엠포데클레스의 유물론,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 인간도 물질, 유물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죠.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할 때 당연하게 공산주의는 만무니즘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신학교 교수는 자본주의 유물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유물론에 대해서는 신학교 교수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당대의 사회가 공산주의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입니까? 공산주의 시대가 아니죠. 칼 막스, 독일에서 몇 년도 태어났다고요? 1818. 포예르바하, 공산주의자, 독일에서 1804년.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러시아, 1917년도 공산 국가가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공산주의 시대가 아니죠.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주의 시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이죠. 자본주의, 만무니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해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왜 죽었다고 심판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 우상을 택했노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이하여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하십니까? 자본주의 시대, 교회 타락, 자본주의 시대, 정치 우상 타락, 경제 우상 타락, 종교 우상 타락, 기력회 없는 21세기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치 우상이 타락하고 경제 우상이 타락하고 종교 우상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북쪽에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처럼 심판하시면 예레미야 목에 매여 있는 멍에, 바빌론 멍에로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귀신, 독일에서 AD죠. AD 1864년도에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자본론을 강조했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준비한 자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윤리, 갱건주의 운동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북쪽에 준비된 끓는 가마솥처럼 하나님의 종 바빌론, 하나님의 종 바빌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너희가 고아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과부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저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네 자식들이 고아가 될 것이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국가가 지키지 못하고 교회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바빌론을 내려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북쪽에 기울어진,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보면 가진 자들이 고아들 앞에서, 과부들 앞에서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부들 앞에서, 나그네 앞에서, 고아들 앞에서 돈 자랑하면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총선 때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누구에게, 어느 당에 투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국가를 행하여 출애굽기 22장 경고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국, 하나님의 종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돈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사이즈 가지고 과부들 앞에서, 나그네 앞에서, 고아들 앞에서 돈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시킬 때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돈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용을 굴릴 때 돈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의식주를 통하여 고아들 앞에서, 가부들 앞에서 돈 자랑해서는 안 된다. 대형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위하여 힘이 되고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복음이 1000년 동안이나 전파되었던 러시아 1917년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의 복음이 몇 년 동안 전파됐다고요? AD 988년에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1917년까지는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지만 교회가 자본주의 국가 러시아가 가부들 앞에서 돈 자랑했을 때, 고아들 앞에서 돈 자랑했을 때 국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1917년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가 AD 1583년이죠.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복음이 중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당나라 때 기독교 복음이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 복음이 당나라 때도 들어왔죠. 중국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 기업체 누구 앞에서 돈 자랑합니까?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 위기다. 2027년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위기다고 신학교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와 만몬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회들이 만몬이즘 우상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깁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섬깁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니 두 주인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 유다의 환난 포로로 보내심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환난 배경을 보실까요? 북이스라엘 야곱의 환난. 아모스 5장 6절에서는 요셉 집의 환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 이것은 야곱의 환난 꼭 마찬가지죠. 남쪽 나라 유다의 환난, 북쪽 북이스라엘 요셉의 환난. 아모스 5장 6절 요셉의 환난, 요셉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보내시겠다고 아모스 선지자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북이스라엘 요셉의 활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침을 밤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침을 뭘로 만들어요? 밤. 아침을 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땅에, 지구에,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 바닷물로 땅을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이 땅을 삼키다. 바로 지진 사건이죠. 지진 사건.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야곱의 환난을 당하기 전에 포로를 경고했으며 하나님의 권세는 아침을 밤이 되게 하시는 권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진으로 바닷물이 땅을 삼킬 것을 경고했으면 후쿠시마 지진,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몇 킬로그램짜리입니까? 한 달란트 30kg 이상, 30kg, 33kg, 이렇게 큰 우박으로 기후변화로 지구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이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칩니다.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베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끓는 가마솥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이 바사 왕조입니다. 바사 왕조. 바사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사 왕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자손들까지 철저하게 여로보암 왕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셨으며 끓는 가마솥으로 심판하셨으며 바사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도 또다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따라간 듯 하나님께서 바사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시므리 왕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끓는 가마솥 시므리 왕조를 들으셔 바사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시므리 왕조가 성공하고 나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시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끓는 가마솥 오므리 왕조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므리 왕조에 아합이 들어가죠. 오므리 왕조에 타락한 이세벨이 들어가죠. 오므리 왕조 아합 이세벨 하나님께 쓰임받고 토사구패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솥 예후 왕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여,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므리 왕조 심판하게 하라. 이세벨 비참하게 죽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을 통하여서 열국을 심판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교회가 우상을 만들어줄 때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만물의적 우상으로 교회 마당에 세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후의 자손 중에 여로보암이 태어났죠. 제2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성공한 자본주의,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본주의, 이것이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나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자, 자본주의를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거룩한 자본주의를 강조한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윤리, 갱건주의 운동을 무장한 거룩한 자본주의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강한 자본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후 왕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에 속하죠.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살룸을 준비했습니다. 살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머나엠, 버가시아를 준비했습니다. 머나엠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베가 왕을 준비했습니다. 베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호시아 왕을 준비했습니다. 호시아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BC 722년 호시아, 자본주의를 타락시킨 호시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BC 722년 아슈르 제국을 준비했습니다. 아슈르 살마네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슈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 요셉의 환란, 야곱의 환란.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란, 북이스라엘 야곱의 환란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환란은 BC 722년 아수르의 포로되는 사건을 가리키고 뿐만 아니라 종말에 나타날 환란, 종말 환란 암시하고 있습니다. 환란 질문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환란 피해서 살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스가 어떻게 예언했죠? 사망의 그늘, 흑암, 아침이 되게 합니다. 밤을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을 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지진으로, 쓰나미로, 해일로 바닷물이 지구를 삼켜버립니다. 땅을 삼켜버립니다. 아모스는 아침이 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처럼 목회자들이 진리를 선포합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 사건이 곧바로
창세기 1장 3절.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끓는 나무사철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시고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과거 앞에서 돈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고 앞에서 돈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아파트로, 자동차로, 건물로, 자녀 교육으로, 어복으로, 어식교로 돈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이하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한 결과 네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다. 네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알아서 끼라 말씀하실 때 야곱의 포로 기억해야 한다. 유다의 포로, 유다의 환란, 야곱의 환란, 요셉의 집의 환란, 하나님이 경고하심 유다의 환란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해마다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조공이 들어올 때 속국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이 들어올 때 황금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열왕기상서 10장 14절 이하 어떻게 불렀죠? 6 달란트 666 솔로몬에게 황금이 들어오고 있을 때 자본, 재물, 맘모나스, 재물이 들어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666이다. 열왕기상 몇 장이라고요? 10장 이하, 10장 13절 14절 이하 666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 666 짐승의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끓는 나무솥이 북방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으로 성공한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도를 버립니다. 예수님의 도를 버립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립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많은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뭉개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 네가 자본주의 나라에서 돈 자랑할 때, 약한 자 앞에서 돈 자랑할 때 네 아내를 과부가 되게 만들 것이다. 네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만들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이리하여서 솔로몬 나라가 두동강 났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동강,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동강 나고 말았으면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두동강나 한반도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70년 이상을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말씀보다도 물질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셔. 물질을 말씀보다 물질을 십계명보다 기적을 말씀보다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은사보다 십자가의 도 영원한 은사보다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방언, 지나가는 것을 더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북쪽에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과 남쪽에 물량주의로 빠져버리는 유물론 기독교와 만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물량주의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을 메시지로 박수갈채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서울에서 박수갈채 받으며 서울의 동대문을 열어주고 서울의 남대문을 열어주고 청와대에 카페트를 깔아주어서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이 대한민국 정신을 사로잡도록 길을 열어준 적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죽어버린 사대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첫사랑을 잘라버린 다라가네메쇼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울,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남쪽 유다가 유다의 환난을 통하여서 포로가 되기 전 유물론 씨를 뿌리고 말았으며 건전한 자본주의를 파괴시키고 말았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서울로 만들고 말았으며 강도의 서울 예레미야 7장 11절 강도의 속을 마태복음 21장 13절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예수님이 심판하시며 소돔 고모라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예레미야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 27절에서 꼬마의 메시지들이 꼬마의 메시지로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맹을 잘라버리고 꿈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꿈의 메시지, 꿈의 우상을 만들어준 결과 하나님이 끓는 솥을 북쪽에 준비하여 유다의 환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조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아비야가 왕이 되고 아사가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종교 계획이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계획이 실패되자 어떻게 된다고요? 독일에서 1864년에 태어났던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종교 계획이 실패할 때 타락한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로 타락함을 경고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사밧이 가슴속에 탐욕을 가졌습니다. 탐욕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가졌습니다. 이리하여 북쪽 38선 북쪽 왕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고려 연망제 손을 잡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 청와대로 들어왔습니다. 청와대로 들어와서 왕족의 씨를 죽여버립니다. 말려버렸습니다. 이리하여 결론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온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궁을 차지하여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황제가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탐욕의 우상이 들어올 때 자본주의를 파괴시키고 무신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손을 잡아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풍전등화 바빌론 포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환란입니다. 북쪽 나라 야곱의 환란, 남쪽 유다의 환란, 북쪽의 야곱의 환란, 아수르의 포로 됐습니다. 남쪽의 유다 환란,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를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또 돈 자랑합니까? 돈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본주의 가정이 있습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고아들, 가부들, 나그네들은 누구에게 투표해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 사이즈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국가를 몰락시키는데 공헌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가용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어복을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자식 교육을 위하여 이만큼 투자했다고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고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고아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 길가 네 가정 과부가 될 것이다. 고아가 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난, 북이스라엘 야곱의 환난을 말씀합니다. 남쪽 유다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 11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에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에서 남쪽 유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상을 잘라버리고 건전한 자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 지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도 지키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도 지키게 할 것이다. 지키며 지키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준비하신 끌렁가면서 핵무기를 통하여 야곱의 환난, 유다의 환난을 통해서 포로로 보내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도를 지키게 하십니다. 시키며 율법의 강령, 율법의 대중한 제등 미시마대 해신 믿어,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지키게 하십니다. 비스티서 크리스텔리오스 믿어, 정의, 사랑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켜가게 하십니다. 순교신앙으로 정의로 사랑으로 공의로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막사베버, 건전한 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어 내년의 총선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대통령 대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건전한 자본주의, 대한민국 순교신앙으로 종교개혁으로 갱간주의 운동으로 무장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마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